2002년에 쓰여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는 짧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지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나태주 시인은 이 시 하나로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몰라요. 작년 12월에 또 새로운 시집이 발간됐는데 거기에 나오는 시 한 편 읽어드립니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 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라는 말, 여행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것이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 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라면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하루하루 여행하듯 가슴 설레게 살아갈 수 있으니 참 좋다. 그렇게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말씀과 함께라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되고 어두운 인생길에 빛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금년 1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도 하루하루 여행하듯 주님의 역사, 주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욕심 부리며 살다가,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유다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망할 거지만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서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는 에스라와 함께, 3차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15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과 함께, 학개와 함께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전 444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흠없고 깨끗한 걸 가져와야 되는데 병들고 흠 많은 그런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도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0의 1조도 무시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할 것 없이 이혼하기도 하고요, 이방인과 결혼하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시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 앞에 성문을,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믿음이 병들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았던 그런 사람들을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이 가서 도전해서 세상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 다시 쌓고요, 성문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잘 지어졌다 해서 그 집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아름답다 해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변해야 진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대 그때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천불소득, 백억 수출, 무럭무럭 크는 국력. 그때는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집집마다 차 한 대씩 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뭐 이러면서 천불소득, 백억 수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말했는데 세상에 3년 만에 초과 달성하고요, 2020년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어요? 집에 냉장고 하나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냉장고가 한 대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 있지요, 김치 냉장고 있지요, 사이드 냉장고 하나 더 있지요. 차도 2대 있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전도 거실에 하나 있고 안방에 하나 있고 그런 집들도 있고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 차 있고 먹지 않아서 상해서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고, 자, 이렇게 잘 사는데 과연 1970년대만큼 더 행복한가요? 사람들이 더 바르게 세워졌나요? 아닙니다. 지금보다 10배나 더 잘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새해를,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져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면 다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가 새로워지면 다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 붙들고 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박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제는 백성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져오라고, 율법 말씀을 가져오라고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에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7월 1일, 7월 1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하면 7월 1일은 나팔절이라 해가지고 나팔을 붑니다. 빰빠밤. 그건 무슨 뜻이냐? 새해가 밝았다 하는 뜻이에요. 새해가 왔다,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는 그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된 처음 맞는 나팔절 날 정월 초하루에 뭘 했느냐? 말씀 앞에 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겐 말씀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 들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강단, 나무 강단이라고 할 때 그 믹달이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말은, 강단이라는 말은 높은 강단이라는 뜻이에요. 믹달.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나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부터 말씀을 들었느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시 말해 날이 새면서 말씀을 책을 펼치는 것이죠. 그 앞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언제부터 와 있었던 것입니까? 날이 새기 전에 이른 새벽부터 와 있었던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디다스 그 특별 한정 판매, 아디다스 판매하는 날이 되면은요, 아디다스 매장에 이틀 전, 3일 전부터 줄 섭니다. 줄을 서가지고요, 세상에 애인하고 둘이서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밤에도 거기다 텐트 치고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디다스 한정판 사야 되니까. 50만 원에 샀는데 내가 신어도 되고, 내가 안 신고 팔면 한 300만 원, 400만 원 받으니까 할만하잖아요. 그 한정 판매 운동화 사서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포방터 돈가스집 마지막 영업하는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종원 골목식당 거기에 말이죠, 보니까 얼마나 자주 방송을 해주는지 너무 이상하거든요. 돈가스 내일 그 집에 11시 반에 여는데 세상에 어젯밤 10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 11시 반에 파는 돈가스 먹으려고 오늘 밤 10시 반에 가서 기다리고 1번, 그 다음 사람은 11시에 오고 뭐 이래가지고 쫙 비가 오는 밤에, 그 추운 밤에 말이죠, 한 달 반, 2달 반쯤 됐나요? 아무튼 그 추운데 비가 오는 겨울비를 맞으며 우산 맞고 서서 뭐 하는 거예요? 내일 11시 반부터 파는 돈가스 먹으려고. 이제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문 열었는데 거기도 역시 또 줄을 길게 섰는데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여행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알바를 세운대요.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 순번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 내가 가서 10만 원 주고 자리 바꾸겠다. 알바. 그거 뭐 대기표 하나 받기 위해서, 돈가스 하나 먹기 위해서 그렇게 줄 선다는. 제가 그걸 보면서 너 빨리 능력 받아라도, 제가 손자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온양제일교회 들어오기 위해서 온양역까지 줄 서가지고 정말 그러고 있네 말입니다.
오늘 11시 반 예배 드리려고 어젯밤은 그만두고 오늘 새벽부터 와 기다렸냐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나는 무능한 목사다. 나는 무능한 목사. 은혜 충만해서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달려와야 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졌어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 한국교회는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별명을 뭐라고 붙였느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블 러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뭐냐면 평양 산정연교에서 부흥회한다는 소식이 이제 소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저 목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포 사람들이 산정연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이불보집 만들어서 지고 쌀보따리 들고 고추장 한 종재기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걸어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목포에서 온양까지만 와도 얼마나 놀라운 건데 목포에서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 사모해서 그렇게 말씀을 배고파했던 우리 민족이 요즘은 길 건너 교회가 부흥회해도 안 가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시편 119편 1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저를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 식당에 가서 몇 번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이렇게 맛있었나?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늘 그날 아침 안 먹었어요. 아침을 안 먹어서 시장이라는 반찬을 하나 가지고 가니까요, 세상에 평상시에 그냥 그렇게 먹었던 음식이 세상의 맛집처럼 맛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새벽부터, 날 새기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이제 날이 새서 펼치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펼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칼 바르트가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강론하는 목사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으십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느헤미야 시대에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렇게 겸손함으로,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설교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며 깨달으며 읽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깨달으며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성령님, 제가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주일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제게 주신 말씀 깨닫고 붙잡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 우리는 알아들을 만한, 이해,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했다면 이젠 깨닫는 대로 나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십니다. 미국에 가면 러시모아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러시모아 산에 4명의 미국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얼굴이 조각되어 있잖아요. 그 산은 해발 1800m가 넘어요. 얼마나 높은 거예요? 해발 1800m가 넘는 높은 바위산인데 그 큰 바위산을 이제 조각을 한 겁니다. 대통령의 코가 6m래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눈이 3m, 얼굴 길이가 16m. 이야, 얼마나, 얼굴 긴 사람, 링컨 같은 사람 얼굴 길이가 18m. 얼마나 커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관광지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는데, 그곳에 조각되어 있는 4명 대통령,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스벨트, 이 4명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제퍼슨,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링컨,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루스벨트,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존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이제 아람어로 번역해 주는 거죠. 말씀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2세, 3세, 4세 이제 그들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레위인들과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다 아는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 사람이 우는 겁니다. 통곡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막 우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음란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우상숭배했구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막 우는 겁니다. 막 통곡하는 겁니다. 사람은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지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감정,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막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의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주의 종이 오늘은 슬퍼하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날이니까 이제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요, 그들은 곧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성도에게,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의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백성의 리더들이 에스라에게 나아가서 율법을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율법을 읽어나가는 중에 초막절에 관한 것을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 우리 초막절 금년부터 지킵시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지키지 않았는데 금년에 지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작년까지는 그냥 심상히 듣고 그냥 듣고 끝났다면 금년부터는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듣고 깨달으면서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그가 깨닫고 목숨을 걸고 로마 가톨릭 앞에서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명령을 붙들고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를 밝히는 겁니다. 캐리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은혜 받고 인도로 가서 인도의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은혜 받으며 받는 사람, 말씀을 깨닫고 늘 감동하는 사람, 그 감동으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스승과 제자들이 강변을 걸어가다가 거기에 강변에 놓여있는
깨진 밑 빠진 항아리를 보더니 스승이 물어봤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당돌한 제자가 스승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깨어져 밑 빠진 항아리를 들어다가 강물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어요? 채워졌죠. 저와 여러분은 깨어진 항아리처럼 은혜를 받는가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또 쏟았고,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있는가 했는데 어느 날 보면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고, 깨어진 항아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바다에, 사모함으로 말씀의 바다에 빠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성경 암송 구절을 매주 이렇게 한번 여기 암송 구절 주보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제 1년이면 52개가 있지 않겠어요? 52개를 매주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아니면 버스를 기다리다가 암송하는 거예요. 온양 지하철을 늦게 오니까 암송 한 20개쯤 30개쯤 하다 보면 기차가 오는 거죠. 네, 저를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빠져 살아가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1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따라해 보십시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우유를 유산균을 넣어서 잘 변화시키고 숙성시키면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숙성시키지 못하고 시간 지나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냄새난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온양을 살리는 마지막 소망이에요. 우리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엇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망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겠지만 말씀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여행하듯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